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교동문 제101번입니다. 3.1절을 맞이하여 교동문 10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호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2월 마지막 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과 영상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 어느덧 하루 17만 명을 오르내리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저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사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허락하시고 확진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방역과 더불어 여러 가지로 나라의 경제가 힘든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선거가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하며 혼탁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는 투표를 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길 소망하오니 이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대성교회 이 자리 많이 비어있는 이 자리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충직한 청직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많사오니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사 병마를 이겨내고 쾌유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로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들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섬김에 합당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김유영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때에 직업과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1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아버지 그 마음대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늘 영육간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게 보이지 않게 물질과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사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소리 하나님 흡족히 귀 기울이시며 받아주시옵소서. 늘 마음이 원이 있지만 그러나 형편대로 못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주께서 챙겨주시고 생각도 못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먼 곳에 다니고 행해야 될 사람들을 주께서 붙드시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늘 나왔고 또 함께하고 싶으나 여러 사정과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돌아보아 주시되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속히 함께 우리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집안에 오래 계신 분들,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봄이 되면 이제 활동도 하시고 다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은 제가 하고 여러분은 목례만 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댁에 계신 또 가정도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은 3.1절 103주년 기념이 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온몸으로 수고하셨던 선조들을 기억하되,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혼탁한 이때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바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당회원실에서 2월 원래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하되 상황이 이렇게 해서 비대면으로 한전사님이 개인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읽기표가 3, 4월 분이 나왔습니다. 아마 주보와 같이 끼어 있을 터인데 오늘부터 민수기를 읽기 시작하여서 4월까지 있습니다. 아직 성경 구약도 시작에 해당이 되고 신약도 시작에 해당이 되니까 다시 시간 조금 내시면은 이제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2개월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계획하고 우리 결심한 대로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교회 역사 자료 수집합니다. 수고해 주시고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봉사위원들 우리 안내위원, 주차위원, 헌금위원 보시면서 봉사 부탁하고 이럴 때 한 번 더 나오셔서 교회에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큰 은혜 받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각각 가정과 개인에게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 태어났던 때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시 호적, 지금은 호적 초본 없는데 보니까 저는 성동구 도선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선동은 지금 아마 왕십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기억은 뭐 태어났으니 거의 없고 좀 더
기억나는 건 성동구 화양동, 그때 수도여 사대라고 하는데 지금 세종대학으로 바뀌어진 데서 담벼락을 둔 그 집에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이전부터 쭉 있다가 거기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쯤 해가지고 길 하나 건너서 다시 화양동에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서울이 가까운데 그렇게 잘 못 가집니다. 어떻게 한번 신방이나 여러 일 때문에 그쪽 지역을 갈 때쯤 되면 늘 저기가 내가 살았던 데지 하면서 아련히 그리운데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어릴 때 놀았고 또 가게 갔고, 그때 가게가 있을 리가 없겠지만 지냈던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무언가 떠오를 것 같은, 물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아쉬워서 그때로 돌아가면 돌이키고 싶은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그 자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볼, 무언가 느껴질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명절에 혹시 고향을 찾아가시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 모습은 전부 사라지고 다른 게 있으신지? 여러 형편 때문에 어릴 때 그 시절을 찾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거를 되짚어 회상하면서 찾아보는 것은 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민수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러합니다. 민수기는 이름 그대로 하면 백성 민자의 세일 숫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는 성경책이다 해서 민수기 1장과 2장, 26장에 백성의 수요를 셉니다. 민수기 1장, 2장에 나오는 것과 26장에 나오는 건 다릅니다. 1, 2장은 출애굽 1세대, 이제 막 출애굽한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계수한 것이고, 민수기 26장은 출애굽 2세대, 1세대에서 전부 돌아가고 죽고 난 다음에 2세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민수기라는 제목보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든 삶이 광야 가운데 이루어졌고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출애굽하면서부터 지내왔던 여정들을 기록하라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잠깐 보면은 이제 3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들이 첫째 달 곧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출애굽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를 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겁니다. 장자를 치기 전에, 첫 것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문인대, 임방에 바른 그 가정은 장자 첫 것이 죽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셨고, 그 말씀 듣고 믿고 순종했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살아났지만 또 그 가운데 믿었던 애굽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낸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첫째 달 15째 날 라암셋을 떠났는데 바로 14째 날, 6월절이 14째 날이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납니다. 근데 애굽을 떠나서 이제 그들이 움직여져 갑니다.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5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그냥 잠깐 지명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5절에 보니까 라암셋이 애굽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지명입니다. 숫곳, 에담, 믹도랍, 마라, 엘림, 홍해를 건넜고, 신광야, 둡과 알루스, 르비딤, 신의 광야는 신의 산,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 신의 산입니다. 여기까지 대강 11곳의 진을 칩니다. 진은 회막, 장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대로 그들이 장막을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고, 거기를
그 레위인들이 둘러서서 진을 치고 또 11지파가 또 같이 이렇게 진을 치면서 움직였는데 그곳마다 진을 치고 움직여간 곳이 뒤돌아보니까 11곳입니다. 그러면 애굽을 떠나 시내산까지 오는데 기간이 모두 얼마 걸렸을까요? 11곳을 움직여 오는데 기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민수기 9장 5절을 보니까 민수기 9장 5절 그 전에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에는 정확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그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시내산 근처에 계속 머뭅니다. 얼마나 머무는가? 꽤 머무는데 1년을 넘게 여기 머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5절을 보니까 1년이 지났을 때 그 횟수 세는 건 6월절을 기준으로 셉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장자를 칠 때 그때가 6월절이고 다시 1년이 지난 6월절 그 6월절을 다시 아직도 거기 시내산에 머물면서 맞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까지. 그리고 한 달을 조금 넘어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한 3개월까지 정도 머물러 있다가 시내산에서 1년 한 달 조금 넘게 있다가 이제 이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꽤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신의 광야라고 시작하는 16절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해서 그 어디에 이르냐면 그 가데스에 이르고 가데스 다음이 이제 좀 중요한데 가데스가 중요하면서 왜냐하면 가데스 다음에 호르산이 있습니다. 호르산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여기까지를 대강 이 지점을 헤아려 보니까 신의 광야를 떠나서 호르산까지 모두 22군데입니다. 22군데. 아까는 11군데를 3개월에 왔으니까 그 배가 되는 22군데면 3개월의 배인 6개월이면 왔을까요? 너무 심합니까? 1년을 잡아줄까요? 1년 만에 왔을까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냐 하면 모두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여기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이들은 지금 여기 시내산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고 그 전에 시내산에서 떠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민수기까지는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 말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 9장까지는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듣고 제사장 또 제의 제사 뭐 여러 가지 성별에 대한 규례를 듣고 지내는 시간을 레위기에서 다 갖고 거기는 움직임이 없었고 그리고 민수기까지 그대로 있었다가 거긴 그대로 1년을 그대로 있었다가 거기서 이제 이 호르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먼 길이었겠네요. 40년이 돼야 될 정도의 길이면.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길은 사실은 빨리 가면 일주일 아니면 열흘이면 갈 길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걸려야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세로를 지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전지하셔서 앞을 다 아시겠지만 인격적인 마음을 갖고 하면 이제 구별하여 불러낸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내세워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그들이 이 여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처음은 모두가 다 처음은 그 땅 참 좋아서 이렇게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하고 얘기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갑자기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적으로 막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보이고 돌아갈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이 말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전멸시키고 모세와 더불어 새 백성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껏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편파를 주변 민족들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중보하고 중재하여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습니다만, 그러나 진노는 거두었지만 징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이 정탐한 그 땅이 모두 40일 동안 정탐하였습니다. 한 날을 1년으로 잡아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점령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 광야에서 인생길 40년, 출애굽 1세대가 다 떠나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그 다음 그 세대를 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노정의 지명들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선 선조들의 영적 실태, 실상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다. 누가? 너희의 조상들이. 조금 더 쉽게 해서 너희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다. 누가? 너희의 선조가, 너희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다. 누가? 너희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살려달라고 나와서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떠들지만 힘들어질 때 하나님 도와 그 해결하는 거 그때뿐이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없었습니다. 이사야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했던 것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만 공경하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있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헛되이 지내게 하셨습니다. 시편 78편은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여전히 그의 기이한 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앞에 거는 전부 출애굽과 광야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똑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는 쓰고 수고는 하는데 헛된 데만 힘을 썼고 그 가운데도 매일매일 지나는데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실상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얼마나 너희의 조상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였는지를 알게 하고 그들은 얼마나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한마디로 너희는 너희 앞선 세대와 같이 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여행, 좋아서 여행이고 노정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지금 민수기 때의 출애굽 2세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니까 고린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앞에 있던 모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 광야를 걷는 인생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이정표, 계획표가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하였지만 지금 한번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어떠신지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셨는지 전혀 생각도 못한 대로 내가 지금 와 있고 그렇게 지내시지는 않았는지요? 인생을 딱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딱 둘로 나눕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기 이후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인생은 흑암이 그리고 이 사망이 이 악한 자가 사탄의 영역에서 살던 죽음의 생활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인생은 생명을 얻은 인생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죄에 나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인생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이 뭐냐? 뭐가 기쁘고 좋은 소식인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의 권세로 우리를 이 사탄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제는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안으로 옮겨지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거기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까지 주신 바가 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물론 그 나라에 들어와 사는 것도 아직 여기서 완전하게 좋은 것만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전해진다고 했으니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만 그래도 광야 인생길을 걷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애굽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이 사탄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품 안에 천국의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하나님이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았어도 하고자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이 그래도 잘 풀어지고 잘 되셨습니까? 꼭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주셨던 은혜를 따라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잘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이 계속 막히고 문제가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그것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렇지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나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을 지금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기보다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보는 것으로 모든 걸 삼고 내가 듣고 싶은 것으로 삼고 더 악한 것은 바로의 땅으로 옛 예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의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광야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그들이 원망하는 가운데 하셨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한 대로 들으신 대로 그들 가운데 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두고 맹세까지 하신다고 하신 말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들린 대로 무슨 말?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모든 징계를 받고 그렇게 그 광야 땅에서 모든 삶을 끝내고 결국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신 있으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이 단순히 죄에서 구원해 내셔서 천국에 대한 인생을 보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답니까? 이 땅을 그러면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사명이 있고 꿈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는 게 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한 마음이 종종 은혜 받을 때마다 주신 게 있는데 다 내려놓고 보이는 것만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그만두겠다고 포기하고 때때로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닐까요?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해서 내가 수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이 몇십 년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병에 지저분한 게 밑에 있습니다. 평상시는 위에 물이 있어서 깨끗합니다만 그러나 그걸 한번 막 흔들고 나면 밑에 있는 지저분한 부유물 위로 떠오릅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괜찮을 때는 우리가 점잖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를 완전히 정신줄 놓게 하는 사방의 환란처럼 여겨지는 일들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갑자기 힘든 일이 막 우리에게 사방에서 몰려올 때에 그때 무슨 말 하시나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독한 말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 왜 그러셨냐고 내가 그럴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처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양심에 손을 대고 괜찮을 때 말 말고 정말 밑바닥에 나가 떨어졌다고 여겨져서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도 그때 그래도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독한 말로 원망 불평 그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말을 해 그런 적은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때 그 유대 백성들에게뿐 아니라 출애굽 제2세대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이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일이 많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열성과 자신감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 믿음이 어디 갔는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자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붙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지내면서 원망 불평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삽니까? 앞으로 사는 날이 얼마일지 우리는 모르나, 그러나 오늘 민수기의 말씀처럼 인생을 헛되이 낭비했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갈렙처럼 내 나이 아직 나이 수로는 되지만 아직 주님이 주신 건강함이 있사오니 내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게 도우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기도하는 건데 보여지게 도우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돌로서, 한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셔서 서로 연합하여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는데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긴 지명들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라고, 과거의 잘못과 모든 하나님 불신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보라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고. 남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 우리 귀하게 여기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약속을 믿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주신 약속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변화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들은 우리와 더불어 또 우리보다 더 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따라 남은 생을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